신약성경 51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경비병과 경비병과 함께 함께 가서 가서 돌을 돌을 임봉하고 임봉하고 무덤을 무덤을 굳게 굳게 지키니라.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더 나아가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만 보더라도 과거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며 재밌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세상 기준으로 제일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역자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주를 위한 삶은 주님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을 앞둔 상황에서 대적들의 행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자들과 그의 가족은 예수의 죽음에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일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설이는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세상 말로 열일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대적들의 대처 방안을 살펴보고 그 행위가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보내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대부분 도망가고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과 요한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일어난 일들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54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다른 이들은 떠났어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거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밤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게 구분을 위해 이렇게 이름 앞에 뭔가 수식어를 둡니다. 이 중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7귀신이 들린 여인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보이셨으며 제자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알리고자 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의 어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음도 참 슬픈데 밤이 깊어가는데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것도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인들이 그 예수의 시신을 건드릴 수도 없기에 발만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게 됩니다. 그도 숨겨진 예수의 제자라고 마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사하기 위해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보통 시신을 장사할 때 여러 가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규례 때문에 그런 것을 생략하고 바로 무덤에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부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어제 살펴본 대로 메시아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현이 없어도 개인의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의 부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묘실로 삼으려고 준비한 무덤이었지만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기꺼이 내어놓은 것입니다. 요셉은 안식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된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없었기에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닫았습니다. 마태가 예수의 시신을 넣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한 것은 당시 매장 문화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안치된 이유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6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이 대적들은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빌라도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한 배를 타게 되었기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약치 유인하여 음란 사진을 찍고 돌려 노예로 만들어 세상을 떠들썩게 하게 만든 엠번방이니 박사방이니 최근에는 목사방이니 이런 방의 시작도 처음에는 작은 죄에 유혹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과한 돈을 주겠다고 아르바이트로 유혹하여 일을 시키고 이후 법적 문제를 건 다음에 본인의 몸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보내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무서운 마음에 보냈는데 그것이 약점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사진을 빌미로 학교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고뇌하고 나름 예수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한 배를 타니 이제는 악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룩하게 있어야 할 유월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빌라도 관정에서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이스라엘 종교가 썩었는지를 보여준다 생각됩니다. 안식이며 유월절에는 이런 회합을 가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다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갔으니 이런 날 유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유월절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이나 그들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난주간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 떠들썩하게 지내며 술은 안 먹더라도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좋게 보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주간에 금식하며 지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손호왕 목사님도 이번 고난주간에 5일 금식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어제부로 끝났으니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이면 끝나니 함께 기도하며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참한 여러분도 분명 평소와는 다른 고난주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유월절임에도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 회의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보여준다 생각됩니다. 혹여 밀란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대중들의 동요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탈취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선동할까 봐
그것이 염려되어 무덤 문을 봉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63절 64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 번이나 당신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혹여나 있을 상황을 대비합니다. 시신을 도둑질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으니 예수가 장사하여 안치된 무덤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실제 예수가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세상에 알리자 그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탈취하고 부활한다고 주장하였고 꽤 오랫동안 음모론처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방송을 통해 먼거리 사람도 뉴스를 보고 바로바로 확인하는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선전한다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되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일 주일 설교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런 예수를 본 자들이 많았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부활을 기점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고 그 기록을 할 당시에도 그들이 살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만약 바울이 거짓을 증언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반론의 이야기가 나왔을 것인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행동을 통해 시신을 탈취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가 묻힌 무덤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지킨 자들은 대적들과 대적들의 경비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치지 않았음을 더욱 확신시켜 줍니다. 진실은 탄압해도 진실이기에 빛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너그러워도 대적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대적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만 알고 더 이상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이단이 한 명 나오는데 무려 10개월의 교육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천지 가서 나 신천지 다니고 싶어요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교육, 우리 입장에선 철저한 세뇌를 통해 한 명의 신천지인이 탄생하는 것이니 얼마나 대단하고 단단하겠습니까? 제가 이단을 만나면 접촉하거나 말도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해봐야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넘어갈까봐 걱정되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내재화하는 데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설렁설렁입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도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대적들은 예수님 죽으신 다음 날부터 모여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갖은 수단을 벌입니다. 물론 정의는 밝혀지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언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믿는 것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정말 불같이 불꽃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관망하며 쉬어도 될 것인데 대적들은 예수가 죽자마자 모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논의합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를 통해 예수의 시신이 탈취되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려 예수의 부활에 흠을 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열심히 제 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느긋합니다. 눈이 빛나는 총기가 없습니다. 정말 대놓고 신천지가 들어오면 안 당할 사람이 누군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왕 믿는 것 정열적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정말 크게 하고 찬양도 정말 크게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매가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모습은
거의 50년 이상 산 부부의 모습입니다. 뜨거운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냥 헤어지지 못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주보에 기도하라고 하면 말도 안 하고 도망가고 뭘 함께 하자고 해도 참여도 안 하고 전도나 선교를 하는데 열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뭐라 하면 시험 든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질 않나. 고난주간 일주일도 새벽 못 나올 정도면 믿음 생활 그만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의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는 7일 금식하며 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자나 남자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고 평생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말입니다. 정말 그 사실은 믿기나 합니까? 정말 눈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명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당당히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아버지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며 아버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고난주간이라도 기도하자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 정말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살아서는 어찌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겠으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세우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처음에 그 첫사랑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뜨뜻미지근한 더 이상의 그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이제 버리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버지 정말 후회하는 많은 인생을 살면은 얼마나 아버지 더 계십니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50년 넘게 산 부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에 대한 상으로 매일매일 아버지 뜨거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한번 깊게 생각하며 아버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약한 신앙생활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빈곤한 신앙생활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해 뜨겁게 생활하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태하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께 매일 사랑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한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상황이 역전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과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정과 주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저 교회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빛나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 정말 곁에 가기도 아버지 힘들 정도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그 아버지 느긋함과 우리 마음의 그 아버지 정말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깨달은 말씀 넣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나태함과 아버지 정열 없음과 아버지 정말 열정이 없은 우리의 그 신앙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을 처음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과 아버지 정말 뜨끔미지근한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아버지 이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아버지 정말 믿음도 아닌 신앙도 아닌 정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시계추 같은 신앙을 살고 있으니 어찌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으며 어찌 주님 될 날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